언젠가 한 영화에 보니까 두 팀이 시합을 합니다.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시합입니다. 시작하니까 한쪽 팀에서 열심히 물을 바켓에 길러가지고서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 새버립니다. 헛일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깊이 생각을 하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지혜가 생겼습니다. 깨진 독을 들고 마당에 있는 연못에 갔다가 가운데 탁 놓으니까 저절로 물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헛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남지가 않고, 열매가 남지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했어요. Be very careful.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성도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귀중한 삶,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원어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기회를 사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선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 어릴 때보다도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되는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북 무주에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폐교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여름방학 때 한 주간씩 학교를 열어요. 어떤 학교냐? 인터넷 중독 치유학교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생 7%가 하루 5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하는 인터넷 중독자라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인터넷이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살겠는데 인터넷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그런데 올 여름 방학에도 17명의 남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무, 스마트폰 없고 컴퓨터 없고 TV 없고 그렇게 한 주간을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서는
이제 개인 상담을 하죠. 개인 상담을 하는데 개인 상담을 하지 않는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동네 마을 봉사를 하고 노인들 안마도 해주고 봉사하고 또 그룹으로 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합니다. 7시에 저녁을 먹고 그때는 피곤해서 다 일하는 시간에 잔답니다. 바깥에 있을 때는 밤새 12시, 1시, 2시까지 막 게임하고 잠은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눈빛도 표정도 없는 애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며칠 살다 보니까 눈빛이 돌아오고 표정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인터넷 없이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아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강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 버린다.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한번 흘러가면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합창지휘자 윤학은 장로님 계시는데 그 장로님 책에 읽어보면은 인생은 도돌이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찬양하고요, 우리가 노래할 때는 도돌이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돌아가든지 중간에 돌아가든지 해가지고 다시 불러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에는 도돌이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딱 지나가면 그것으로 딱 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어느 때보다도 최후발악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악한 때입니다. 마귀가 온갖 세상의 문화와 정치, 경제, 교육 등등을 통하여서 악한 사상과 가치관을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신자도 이런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서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시대에 물들어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서 이 세월을 선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젊은 것이 아닙니다. 늙어갑니다. 아무도 이거 정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에 후회 없이 하나님 섬기고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많이 기도하고, 눈이 시력이 가기 전에 성경 읽을 수 있을 때에 성경 많이 읽고,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람 죽으면 뭐 가져갑니까? 다 나눠놓고 가요. 아무 쓸데없어요.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그거 쌓아두지 말고 아껴두지 말고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떠나기 전에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있을 때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선용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하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또 무엇을 붙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뭡니까? 구주는 영어로는 Savior,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주 나오는, 너무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주님, 주님, 그렇게 주 예수님. 주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Lord,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동부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서 강의 설교하고 있지만 로마서 제일 먼저 처음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씀 한마디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을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광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인 뜻대로. 모든 일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바른 삶이고 종으로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 뜻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무슨 일을 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자기가 주인처럼 나서가지고 자기 뜻대로 무슨 일을 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신자가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 말씀이 길어 보여도 간단하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누구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지고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말하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네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저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각자의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어린 때를, 나의 이 젊은 때를, 나의 이 중년을, 나의 이 노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새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물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 따라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뜻밖의 술 취함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함께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고 생뚱맞은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만은, 알고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술 취함은 옛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옛 삶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타락한 삶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새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하면은 그 사람을 누가 다스립니까? 술 취한 사람 누가 다스리죠? 술이 다스리잖아요. 술이. 자기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알코올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술이 그 사람 다스려요. 그렇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 자연히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술 취함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이런 사람을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를 다 마비시켜버리고 본능적이고 저급한 욕망을 부추겨서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개처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 충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좋은 요소들을 각성을 시켜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했어요. 여러분, 방탕이 무슨 말입니까? 방탕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낭비하는 삶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하는데, 이 방탕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간섭받고 살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받아가지고서 먼 나라에,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속된 말로 띵까띵까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이사질을 하면서 헛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살아간 삶을 성경에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 그 아들은 젊음도 탕진하고 세월도 탕진하고 그리고 물질도, 아버지에게 받아온 재산도 탕진하고 낭비했습니다. 술 취함이 다 그와 같아요. 여러분, 술 취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낭비죠. 젊음을, 건강을 낭비하는 거죠. 만병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돈도 낭비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은 열매 없는 삶, 헛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령 충만은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을 가장 생산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 맺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 성도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은, 자, 19절,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뭐 하게 만듭니까? 성도로 찬송하게 만듭니다. 찬송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앞에 나오는 대로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특송 시간에만, 찬양대 앉았을 때 찬양할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엿새 동안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내 목소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진짜 백이 찬양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몇 곡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임 벗고 보니,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늘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뭐 하느냐? 20절에 보면은 셋째 줄에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앞에 나온 찬송하고 자주 같이 갑니다.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내 마음이 감사하면은 저절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자는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한 성도는 은혜를, 감사한 일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한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 대신에 늘 마음속에,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더 쌓여 있어요. 늘 부정적인 이야기하고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 때 극심한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처럼 오늘 자유롭게요, 아무 방해 없이 여기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밀리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중에 박해에 대한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은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는 하나님께죠. 그라티아스, 감사합시다. 무서운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는 뜻에서 데오 그라티아스 하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데오 그라티아스. 데오 그라티아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에 성령 충만자는 뭐 하게 되느냐? 뭐 하게 됩니까?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복종이 나오는데요, 아내는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자녀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복종하고요. 종은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상전에게, 주인에게 복종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될 때에 바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질서가, 사회의 질서가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꼭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만 해야 한다, 낮은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복종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2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는 언제나 저 사람에게 지시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기보다는 때로는 아래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래 사람의 말도 이렇게 행하여 주고 실천해 주고 따라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인해서 서로 성도가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소서,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소서.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그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복종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오전 설교에서 제 조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똑똑한 조카, 서울대 가서 사시 첫 번만에 담 이렇게 패스해가지고서 하버드대까지 유학을 갔다 온. 그런데 지난 구정에 몸이 안 좋아서 감기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 그래서 삼성병원에 그동안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 38세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짧은 생애입니다. 우리 생애는 한 번 사는 생애입니다. 언제 끝날지 보장이 없는 생애입니다. 내가 청년이라고 해서 내가 80, 90까지 꼭 산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 생명이 끝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짧은 생애를 살 때에 헛되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